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7월 16일이 되겠죠? 29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 이렇게 이제 첫 장을 잡아봤는데,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내용 안에서 그 선지자의 활동 시대와 이제 장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데, 요엘의 경우에는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다만 물론 이제 그 유다 왕국이 그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에서 이제 활동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요엘서 안에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시온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요엘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던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죠. 근데 그 전 어느 시점에 유다 왕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었다 하는 이제 그 증거는 여기 요엘서 1장 9절 10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제 물론 소재 전제를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이제 그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이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재물도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이제 제사에 관한 언급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586년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요엘서 3장 1절, 2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힌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 그리고 이들의 귀환에 관한 예언인데 이제 이것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포로기 이전, 그다음에 포로기, 그다음에 포로들의 귀환 이런 것들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에서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제 그 요에서 그 아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포로 때 그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에서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지방의 이방인들 곧 팔레스타인 해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에 의해 힐라인들에게 팔려 자기 영토에서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음을 언급하는데, 이는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게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거쳐서 어쨌든 그 페르시아의 어떤 한 지방으로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헬라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 블레셋 해안 지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헬라인들에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요에서는 이렇듯 그 포로기 이전, 포로기 시대, 포로기 직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요엘서 3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굉장히 멀리 먼 시대까지 요엘서가 예언을 남겼다 이거예요. 결국 포로기 이전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 요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요엘 자신도 먼 미래에 이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언서의 예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 시대에 굉장히 멀리 먼 시대에 이제 벌어질 일들까지 예언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데 먼 미래에 뭐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먼 훗날 그것이 성취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엘이 전한 예언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의 예언,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한 예언, 이런 재난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구원과 축복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사실은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은 다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예언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요엘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메시지는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재난,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기인한 것이고 그들이 이를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리라는 책망과 심판, 그리고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임무였다 이겁니다. 요엘도 마찬가지로 이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에서 그 베드로와 그 이제 같은 제자들이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근데 요엘서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 세상 종말의 날을 예언한 것으로 이제 인용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먼 미래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다니엘 사실은 그 다니엘 자신도 어떤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행했던 그 예언 속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날로 일컬어지는 심판과 종말의 날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이겁니다. 요엘서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사도행전 자체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다락방이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마가의 다락방. 그 전에 우리 한번 다룬 내용이죠.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양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이때 예루살렘의 천하 각국에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향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됐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11사도가 나서서 큰 소리로 이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즉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 말이죠. 그 다음에 남종 여종도 예언을 하고 심판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한다 이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에 무슨 아침부터 이게 아침이에요. 제3시면 뭐 술 먹고 취하냐 뭐 아침 술에 취하냐 이거죠.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게 요엘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인용되어 있는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저 요엘서를 한번 네, 어쨌든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자 이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으로 베드로와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요엘서 2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때, 말세, 마지막 날, 이 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대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로 이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이제 곧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치겠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예언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세상 종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성경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승천 이후 제자들과 교회의 구약 성경 이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안에는 먼 훗날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도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안에 있기 때문이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의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사함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엘서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엘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던 회개와 여호와께 돌아옴의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